지금부터 8월 30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재범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모두 세세히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짜증과 불평으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졌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긴 장마와 홍수로 지쳐 있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한 번 온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역병을 이겨내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좌와 우로 갈라져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와 기독교계가 다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만나 함께 웃으며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잘 준비하여 풍성한 은혜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 마음의 상처로 예배의 전을 떠나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고 기도로 중보합니다. 얼른 쾌차하여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 스태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깨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전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다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백일홍, 만부석 누가 기억나십니까? 백일홍과 만부석 기다림입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의 그 사랑을 기다려가지고 꽃이 되고 돌이 된 아름다운 전설이 깃든 그런 기다림.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밥을 친다 해도 뜸이 들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어느 집 보니까 설렁탕을 끓이는데 24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불 옆에서 그것을 끓여야지만 아주 맛있는 담백한 그 탕이라고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삶이 진행되고, 이 기다림 속에서 인도가 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기다림이란 그것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요,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요,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요,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을 기다리고, 집 없는 서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새 집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닫혀있는 교회 문이 열려지길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모든 면에서 이 기다림의 연속이란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은 곧 삶 전체를 말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기다림이 없는 삶은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일궈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막연한 기다림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적막할 것인가.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과 이평 속에서도 소망은 더욱더 무르익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힘들 줄 모르고 매일매일 고통을 참으면서 이겨냅니다. 남편을 해외 근로자로 보낸 아내는요,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삶을 기쁨으로 보냅니다. 기다림의 소망,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아직도 내게 기다림이 남아있는 것은 바라는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우리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볼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어떤 고난도 기다림 속에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비록 그 어떤 무서움 앞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린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꿈입니다. 힘들게 진지하게 어렵게 보기보다 날치기 수법으로 거짓으로 속여서까지 벌어보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이란 부끄러운 꿈입니다. 그런 꿈은 죽음으로 끝나는 꿈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사실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기다림의 소망의 기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증언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거기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는 힘이요, 위로요, 확신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부러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우리와 함께 바로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라면 그 소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잘 이기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조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권력과 재물의 욕심을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면서 맛을 보았죠. 고기 잡던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빌어먹던 거지가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예수를 만난 죽음 직전에서 노임받았고, 죽었던 나사로는요, 예수를 만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은요, 소망 속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도 기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처럼 지겨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기다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날마다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 그 자체가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모두 환경을 이겨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이겨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세, 또 기타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욕심과 고독과 우울과 자폐, 미움, 냉소 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서치라는 그러한 종교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제목이 성숙한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조사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웃긴 것은 8가지의 그러한 항목을 들으면서 이런 항목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상자들은요, 많은 목사와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체험적인 종교로 응답할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가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이다. 네 번째가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영적 성장에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동료 크리스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가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과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아주 여덟 번째가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8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8가지 내용 중에 5가지가 모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사랑의 실천에 관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주님을 바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재물을 절반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그리고 또 네게 억울하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처한 상황과 모습이 다르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고난을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참 마지막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어거스틴 말.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무슨 말일까요? 즉 고통은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는 자세가 다르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고통 중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예레미야, 다윗, 바울 등을 보면요, 바로 신앙의 인물들이 몇몇에 보면 모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진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쉽게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원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거의 8개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연습되지 않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승리해 나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된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억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중에 들었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부가 있습니다. 성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순교장 쓰는 귀한 붓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8월 실천사항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 말씀과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8월부터 발칸선 교회 선교사를 위하여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한
수제 특별 헌금을 마지막 주 30일에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다시 교회 문이 열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왕래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역시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우리 예배와 저희들 가정과 기업과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